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받을 때는 바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으니, 여러분,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선물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그 선물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시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권세 있는 자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거면 두 번째로, 사람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곧 재능과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재능이에요. 탤런트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음악을 잘하고 또한 그림을 잘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고 그런가 하면은 문학적 소질이 있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위 spiritual gift라고 하는 이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런가 하면은 병을 낫게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이와 같은 모든 이 영적인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무엇이 있는가? 장수하는 것이에요. 장수한다. 여러분, 이는 건강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가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수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무병장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사재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그와 같은 격언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장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직분이에요. 사명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종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로, 선교사로, 또는 장로님으로, 한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어, 이렇게 하면 점수는 빵점이에요. 정확한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선물로 주셨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잉태와 자녀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와 출산,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는데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후한 선물이다, 그렇게 레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의 주제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 강해를 통해 함께 나누고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으뜸이 되는 계명, 이 10계명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 율례와 율법, 규례와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보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먼저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부모에게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내 자손과 그 다음에 내 손주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온 가족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내가 깨달아 알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계명을 지키는 가족이 되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2절의 마지막에 보니 내 삶이, 내 인생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수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11절에는 3절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는 내가 성읍을 얻게 될 것이며 물건이 가득한 거처와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포도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부모를 포함하여 자녀와 손들이 포함이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무슨 뜻이겠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7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특별히 누워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가들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 그러므로 시간을 정하여 늘 일상으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또 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인문학적 용어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지정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지적으로, 마음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적인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뜨겁게 찬송할 때, 기뻐 뛰며 찬송할 때, 때로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행함과 실천으로 의지적으로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잘 가르쳐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지혜로, 성품으로, 실천으로 주를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은 5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너희의 가슴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슴에 새겨라.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저 이 모세가 마음에 기억하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지울 수 없도록,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6절에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말씀이 잊히지가 않아요. 늘 암송합니다. 찬송으로도 부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가슴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지혜로 다가오게 되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습니다. 저런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 These commandments, 그렇게 말했어요. These words,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 그러므로 십계명이 10가지요, 이후에 주시는 이 율법은 또 여러 가지가 되니 이와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그 계명을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미있는 실화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의 이름이 엘리나라고 하는데 나이가 78세의 할머니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상담도 받고 클리닉에도 가보고 이 50년 동안 어쩌든지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78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한 멋진 젠틀맨 남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이슨인데 79세에 아주 노인 신사세요. 그러니 할머니가 몇 번 만나다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함께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제이슨 할아버지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프로포즈를 할까, 언제나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침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제이슨 영감이 하루는 이 엘리나 할머니를 만나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My love 엘리나,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 엘리나 할머니가 도대체 그게 뭔데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은 내가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그러면 제가 끊을게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이 담배를 끊었을까요? 50년 동안 애써도 못 끊은 거. 왜 끊었어요? 사랑을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 할머니가 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담배를 전혀 피지 아니하니 결코 담배를 입에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신문 기사를 쓴 이 신문 기자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 그렇게 그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지킬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의 세 가지 원칙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사랑과 계명을 지킴의 연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이처럼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늘 가슴에 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이든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한 읽어나갈 때 주여 말씀을 통해 이 종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그러므로 가슴에 새기는 모습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세상 교육은 어떠합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생존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이 삶의 기술을 가르치죠. 전문적인 분야의 이 스킬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 입학 합격증을 받겠지만 여러분은 의대를 간다고 해서 또는 법대를 간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가늠하여 측정하여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을 시키고 그러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그처럼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그처럼 높은 수준의 이 학문을 배운다 할지언정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새로운 신조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내로남불 그러고 하는 용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한자 수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순수 한국말과 그리고 영어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남이 하면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조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 어떠한 자들로 말미암은 줄 잘 알잖아요.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명문 출신들 중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부정적인 용어가 오늘 사회에 여러분 어떠한 대명사의 모습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이 자라나는 시대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양육을 해야 될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자라날 때 여러분이 병든 사회가 치유함을 받고 이 잘못되어진 풍조가 변혁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낮에도 오후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치관 무엇이 제일 귀한 것인지 그런가 하면 인생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가 하면 세계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의 이 프리즘을 통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짠맛을 잃지 않냐는 이 소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불만 지수는 점점 높아가잖아요.
그런 거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발견의 시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됨으로 인류 역사에 정말 등불과도 같은 휘감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언제? 청소년의 때에.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와 같은 감리교의 창시자죠.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에,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D.L. 무디, 찰스 스펄전, 에브라함 링컨, 허드슨 테일러, 데이비드 리빙스턴, 헬렌 켈러와 같은 분이 다 청소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처럼 귀감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그 가사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교육으로 이 무지를 깨우는 일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청소년의 시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수도 끝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이 다윗과 같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비롯되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가서 많은 재정을 사용하여 금요 영어 키즈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단기 선교로, 또한 비전 트립으로 우리의 자녀들 눈을 뜨게 하고 이 성경적인 세관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청소년 또한 청년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명령,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손자들까지, 손주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는 것은 미래 이 대한민국 조국의 꿈나무들을 심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이니 그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3대가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한 장로님, 차순호 권사님, 그리고 김성은 집사님과 또 오현정 집사님, 그의 자녀들 하준이와 또 하연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도철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상이와 주아가 추일학교에서 잘 자라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너무 많지요. 네, 우리 유지수 집사님과 임미애 권사님 아들 유승희 집사와 그리고 누구예요? 김효진 집사의 아들 기아가 이제 가장 어린 영유아부에서 또 신앙생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우리 박예범 장로님, 양봉란 권사님, 그리고 또한 박태종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의 자녀인 이 박장원 형제, 그리고
또 박현정 자매가 출산을 하였으니 그 이름이 도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직 그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영유아부로 언제나 나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대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너와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손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흐르는 물처럼 흘러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크고 놀라우신 복이 대를 이어 믿음이 전수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금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로 자라나서 정말 겉으로는 아름다운 색깔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는 너무나 아픈 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우리의 꿈나무들을 통해서 변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쓰임을 받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을 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